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좋으신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잘 참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이 시간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하시고 모든 악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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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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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구원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세상의 온갖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몸소 체험하고도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사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동안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날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더 이상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멈춰 있는 종전 협상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 가운데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일상의 평안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대통령과 여야의 많은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당면한 많은 위기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갈등과 분열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세속주의의 영향 속에서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회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과 영혼 구원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어둠이 짙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0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의 몸된 상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상반기 동안에도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이제 7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사역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위원회 사역마다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아동보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주 화요일부터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부 당교 선교팀에게도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청년부 단기 선교팀과 이번 주에 진행될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청년 리더들과 많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 휴가차 이동하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듣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맡겨진 주의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우리에게 날마다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새일을 향하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7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민행 집사님입니다. 네, 함께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예배가 그 자체로 복임을 깨닫고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존귀,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며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릴 수 있음이 은혜이고 또 그 자체가 복임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린 성도들을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 늘 채우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심으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참 무덥고 습한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몸 상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며 우리 어린 아이들 탈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많은 이들이 이 일을 위해 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 교사들, 또 봉사자들, 또 아이들 부모들 모두가 다 아이들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또한 합당한 복과 은혜를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굳건히 믿음으로 투병 생활 잘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믿음대로 고쳐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지 흩어져 있는 상도 중앙의 모든 권속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많이 덥지요. 많이 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활짝 웃으면서 격려하며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처음 오셔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철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을 받으시고 정식으로 오늘 우리 상도중앙교회 등록하시는 분입니다. 박수현님이십니다. 좀 나오실까요, 앞으로? 네. 6월에 오셔서 환영을 받으시고 절차를 잘 밟으셨어요.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아동 1부, 아동 2부 여름 성경학교가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 주입니다. 목, 금, 토 3일 동안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교회 기도원으로 가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당부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이들 꼭 보내십시오. 학원도 중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꼭 아이들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고 시험받는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아이들 보내주시길 바라고, 또 교육자들, 또 교사들, 또 봉사자들 많은 분들이 큰 수고를 하고 계세요.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부 단기선교 팀들이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카톡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보다 날씨가 참 좋다 그래요. 오늘 여기보다 더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비도 안 오고 기온도 오히려 우리보다 조금 낮을 정도니까 기온이 참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서 사역을 지금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내일 이제 인도네시아 팀이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출발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에 참여를 하시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국내 해외 선교위원회 밤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밖으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는지, 세계 선교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의 전도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국내 여러 기관들은 또 어떻게 돕고 있고, 이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한 보고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상반기 우리 교회 살림을 우리가 의논하겠습니다. 재직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시온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 전 고양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0대 노인 한 분이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평생 모은 전 재산 15억 원을 잃을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전화를 걸어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지금 당신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노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원격 제어가 되는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에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 화면까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마치 사실처럼 꾸며낸 것이죠. 결국 이 돈은 범죄에 연루된 돈이니까 이 돈을 계좌이체해라. 그런 말에 이 노인이 두려워 떨면서 돈을 보낼 뻔했다는 거예요. 마침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던 그 범죄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노인이 계좌이체하기 직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노인의 평생 모았던 그 모든 노력 수고가 무너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사기꾼인데 사기꾼 얼굴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인 척합니다. 가족인 척합니다. 믿어도 될 것 같은 얼굴로 다가옵니다. 믿어야만 할 수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고 결국 속고 말죠. 여러분, 악이 그렇습니다. 악의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고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자유라는 이름, 권리라는 이름으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을 경계하기보다는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악이 너무 교묘해져서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예전엔 악을 만나거나 유혹과 미혹을 받으려면 악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야 했었어요. 그러나 요사이는 가만히 있어도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만 켜도 어느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참 악한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번 큰 소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겁 많은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또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짧지만 이 절박한 기도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점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 악이란 무엇인가? 둘째, 왜 우리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어떻게 건지시는가? 이 세 가지 점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우린 흔히 악이라고 하면 아주 거칠고 자극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살인, 폭력, 음란,
강간, 중독, 사기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물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넓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악에 대해서 악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는 모든 세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이 악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악은 순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작은 흔들림처럼 보여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은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걸려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려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세상 속에 살되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악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은 단지 우리 밖에 있는 나쁜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 그 안에 빠지게 하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만 그대로 두면 믿음이 약해지고 순종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주님 나쁜 짓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내 마음이 악에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악에 붙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는 절박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악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악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악은 아주 작은 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악은 언제나 큰 소리 치며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틈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여러분, 집이 무너질 때 갑자기 지붕이 날아가고 이 벽이 무너져 주저앉고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처음에는 벽에 작은 금이 갑니다. 창틀 사이로 물이 조금 스며듭니다. 아니 뭐 그 정도야 괜찮겠지 지나칩니다. 그러나 그 작은 틈을 오래 내버려 두면 어느 날 집 전체가 상하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서운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조그맣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작게 찾아옵니다. 타협하면 어떨까 하는 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찾아옵니다. 악은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심한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고
마음속에 욕망이 솟아오르고 그 욕망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죄를 감추려다가 결국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을 저지르고 감추려고 속이고 마침내 충신은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처음부터 살인의 칼을 든 건 아닙니다. 작은 방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순간의 틈에서 시작됐습니다. 악은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여도 내버려 두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영혼과 관계와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악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악이 드러내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악은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여기서 마음에 뿌려진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경고하신 것이죠. 왜 하필이면 말씀일까요? 왜 하필이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그럴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는 무엇보다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악한 자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남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읽는데 그냥 눈으로 지나갑니다. 설교는 듣는데 내게 주신 말씀이 남질 않아요. 봉사와 헌신과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악의 또 다른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악이 침투해 올 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익숙하게 그 악과 더불어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두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활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첫 번째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하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자, 악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냥 무턱대고 공격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허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목표 삼아서 밀고 들어오고 흔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 안에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욕심이 있는 곳, 두려움이 있는 곳,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곳, 외로움,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이 있는 곳, 그곳을 파고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약한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약한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가,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적인 게으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무감각이 약한 자리입니다. 대적은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아주 교활해요. 이런 교활한 대적 앞에서 악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만으로,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약함을 모를 때 가장 위험합니다. 아니, 나는 괜찮아. 아니, 난 그 정도 분별할 수 있다니까. 에이, 그러지 마라. 나는 그런 일에 넘어가지 않아. 바로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넘어짐은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스스로를 너무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방심은 언제나 넘어짐보다 먼저 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진심 속에 자기 확신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도 너무 믿었습니다. 기도보다 결심을 더 의지했어요. 주님이 붙으셔야 한다는 고백보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칼은 차고 있었지만 무릎은 꿇지 않았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기도로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장 결정적 순간에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대제사장 뜰 안에서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하지 않은 자리에서부터 이미 베드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우린 더 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서는 교활한 악이 우리의 약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그 틈이 언제라도 무너질 만큼 약합니다. 뭘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악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날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3번째 얘기를 나눠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악에서 건지시는가? 많은 사람이 건지신다는 말을 들으면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유혹도 없어지고 갈등도 없어지고 눈물도 없어지고 싸울 일도 없어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더 깊은 방식으로 우리를 건지십니다.
악이 우리 곁에 아예 오지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오고 우리가 악 한복판에 있더라도 악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붙드시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얘기를 생각해 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셨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공격해 와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덤벼들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는 못하게 막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들이 죽게 되었어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풀무불을 아예 없애진 않으셨어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불이 이 세 사람을 다 죽이도록 하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문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 안에서 보존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사자굴 안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풀무불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우선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는 말씀을 빼앗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거짓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거짓을 드러내 폭로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 한마디로 대적을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악의 미혹, 시험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두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그 악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게 하시고 그 시험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악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때 기도는 단순한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악의 공격을 견뎌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악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악한 자를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악의 승리처럼 보이죠.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제자들은 흩어졌고 죽음이 주님을 삼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무덤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로 어둠의 권세가 뿌리째 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근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부활해서 사망과 악의 권세가 꺾였어요. 이제 악이 으르렁거리고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은 허당이에요. 사실은 허당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한 악은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다니엘을 공격하러 왔던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무섭게 달겨들었지만 결국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던 것과 똑같아요.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패배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드리는 신뢰의 기도예요. 우리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에 나가는 병사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가 선포된 자리에 서서 그 승리를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나가는 병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건짐받을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무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악에서 건지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 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악이 밀물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화면을 보는 순간 그 화면 속으로 악이 찾아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 속으로 스며듭니다. 마음의 상처 속에 뿌리를 내리려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며 그렇다고 손 놓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악을 쉽게 우습게 봐서도 안 됩니다. 악의 실체를 알되 악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끝까지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함께 해볼까요? 큰 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읽으며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끝까지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 가지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진리가 또 하나 있어요.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만 지켜주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악과 싸우는 일은 나와 악의 1대1의 대결이 아니에요. 주님은 악이 관영하고 악이 공격해오는 이 세상에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악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악과 싸움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악이 너무 내게 가까이 있다고 두려워 떨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악보다 주님이 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마귀는 문 밖에서 서성일 수는 있어도 주님 허락 없이는 결코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해요.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악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며 악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앞길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